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진짜 오늘은 아주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클리블랜드에 온 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클리블랜드에 와서 오늘이 최고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92도가 된다고 일기예보에는 나왔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 있다가 쓰레기를 버려 딱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텍사스에 와 있나 달라스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막 지글지글 날씨가 끓고 있었습니다. 98도 찍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첫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광로 불같이 지글지글 끓고 그러한 심판의 날이 저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토요일에 3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도 똑같은 거 아시나요? 저희들의 인생도 매일매일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 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항상 똑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고 말으셨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 이 70대 되신 분, 80대 되신 분은 아유 참 웃기고 있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 80대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90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 나이가 되시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쫓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부탄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들까지 참석한 아이들을 세보니까 2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80대에 계신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0대인 저도 참 힘들었는데 참 웃는 얼굴로 그 시간을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 다니던 뉴스홈 교회 멤버들을 또 만나 뵈가지고 참 좋은 교제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기억도 못하는데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20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주 참 옛날 일이다 하고 참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뉴스온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20대, 30대, 그리고 대학교 때 섬기던 교회 다 너무너무나도 재미있게 신앙생활했고 아주 활기차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5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수님 볼 날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앞으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더 기다려지지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0대신 분들, 90대신 분들 정말로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셨고 그만큼 믿음의 경주를 잘 뛰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대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나 30대나 아니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힘들어해요.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 힘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라기를 시작할 때 말라기에 대한 뒷배경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말라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상과 다른 신들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 죄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인데 우월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사명,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생활에서는 너무나도 혼돈에 빠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란 단어는 참으로 오묘한 단어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모두 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는 또 선택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 3장 후반부에서 봤듯이 오늘 또다시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처음에는 다 같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잘못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신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기한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반은 술에 취해서 삽니다. 저희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라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은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취했는지 금방 보여요. 그리고 술이 많이 취해 있는 날은 정말로 옆에 있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도 슬슬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이야기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을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 아내가 암 수술을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멋지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기도 문구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얼굴을 보더니 영어로 물론 영어로 말했지만 나 이 정도야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과연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친구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친구의 구원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나중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그 3장 후반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2절에서는 진실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절 말씀은 우리가 악인들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날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를 때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되고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또 영어가 우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부조리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했었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정말로 아플 때 저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나시면서 더 열심히 살게 된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저에게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는 걸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부조리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주신 사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완벽하게 소화시켜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많이 보냈고 부조리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종종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란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금방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늘나라 오면은 다 알게 되고 그 전에 벌써 너에게 있는 모든 질문도 없어진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조리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부조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기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부조리한 경우를 당하셨고 너무너무나도 상상을 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부조리한 경우, 고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분명히 또 다른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로 재밌는 것이 제 아내가 참 그 암을 겪고 나니까 이번 부탄 BBS를 하면서도 참 제 아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좀 차갑잖아요. 뭐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떡하십니까? 그런데 그 암을 겪고 나니까 뉴스홈에서 오셨던 분들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서스름 없이 제 아내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피드백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저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조리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법과 율례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4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오히려 남에게 힘든 일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먼저 아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이들이 배신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 구약에 있는 희생 제도로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완벽한 제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상이 망하기 전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노아의 방주 때보다 더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보다 더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왜 크고 두려운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바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죄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죄 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노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reconciliation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자식들의 사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다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 후에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들어오게 하셨나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구석구석 방방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비밀 장소까지 가서 다 열어보십니다. 다 열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방은 아직 더럽구나. 이 방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이쁜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잘생긴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갖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다 갖다 버리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단다. 그리고 그것들과 나를 같이 가질 수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외에 온갖 우상과 다른 것이 같이 들어있나요? 말라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평불만을 일삼으며 다른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죄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오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며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더러운 제물, 더러운 예배, 그러한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러한 예배 들으려면은 제발 누가 와서 성문을 좀 닫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보고 다 알고 있단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말라. 진정한 예배와 가장 귀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진실된 예배를 드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진실로 예배한다면 나는 또다시 너를 축복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구약의 희생제도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단 하나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럼으로써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편안하게 방에서 이불 뒤집어 씌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예배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실 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축복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